새로운 장소에서 언제부터 예배드렸습니까? 처음입니까? 네, 좋습니다. 마이크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 학기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곁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같이 한번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좀 멀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감사합니다. 네, 아직 좀 서먹서먹한 분 있으면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게 있으면 네, 여러분 보시면서 눈빛으로 미안합니다 같이. 미안한 분 있어요? 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공동체 소식 나누는 시간 먼저 가질 텐데요. 혹시 우리 CCC 한인학부에 함께 나눠야 될 소식 있나요? 없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인턴십 유해도지부 상담학부 교수님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현장으로 다시 가는 쪽도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특별히 상담학과 교수님들 얘기 오버히어링 했는데 전에 막 이렇게 학생들 보냈었다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아마 상담 같은 경우는 생명의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장 실습이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고 인턴십은 뭐죠? 이렇게 트랜지셔널 기간 동안에 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아직 시작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다음 학기에 오픈될 거예요. 다음 학기 인턴십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시작한 학기의 인턴십의 그 성적을 가지고 아마 시간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아마 할 거고요. 바깥에서 하게 되면 기존의 체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보내면 그 교회나 기관에서 어셉한다는 그 레더를 주시면은 인턴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 전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현장 실습을 이렇게 했고 이러이러한 피드백을 드립니다 라고 레터를 써줘요. 공식적으로. 그럼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 시간을 채운 걸로 저희 학점을 한번 3학점을 드려요. 그게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에 학장님 계실 때 했던 거 뭐냐면 바깥에서 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안으로 인턴십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전사님들 서로 간에 공동체를 경험하고 패스를 케어를 하고 또 사역을 개발시키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장 쪽 다시 가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 학기에 인턴십에 등록이 돼 계신 분들 있죠. 성적 다 받으셨잖아요. 패스가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학기에 한 30시간 정도를 채우신 거예요. 시간을 채우신 거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학부 학생들 같은 건 120시간 채우고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은 150시간, 박사 과정은 180시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현장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현장에서 아마 그렇게 대체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적을 어떻게 매기냐면 지난 학기에 인턴십 했던 분들은 이번 학기 인턴십을 사실 하고 계셔야 돼요. 시간을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학기에 포퓰에 들어가실 수 있죠? 지지난 학기인가요? 들어가실 수 여름 학기 말고요. 그 전에 들어가시면 인턴십 여러분 거기에 열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사이먼트가 2022년 fall이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해서 지금 학기죠. 그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한 서너 명씩 조를 만들어서 작은 교회를 경험하는 경험들을 하도록 디자인된 코스거든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런 그 파일 안에 보면 보고 양식이 다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내시면
에클레시아 모임을 했고 나고 제가 성적을 매겨서 2022년 가을에도 인턴십 여러분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클리어하시죠? 네. 아직 한 번도 신청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 학기 열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30시간이 채워진다면 네. 두 학기 반 정도 나면 120시간을 어떻게 채워요? 한 학기 30, 하여튼 네 학기를 들어야 몇 학기 남았죠? 지금 3학기3학기로 남았어요. 90시간이네요. 최대한 하면 그죠? 그리고 여름 학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빈데 그때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 현장 쪽으로도 열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트랜지셔널 기간이지만 상담학부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 쪽으로도 안내해서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또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에서 배려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다 클리어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 공동체 나누는 가운데 우리 김은총 전사님께서 삶에서 있었던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선하심,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남 1녀 중 막내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음악? 저 되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사역은 하지 않으시고 사역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믿음을 물려받아 어머니 덕분에 좋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어렸을 적에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역일이 바쁘다 보니 가정 안에서는 오빠와 저를 잘 돌보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 많이 외로웠고 저는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로 자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많은 방황을 통해 점점 크면서 삶이 힘들었던 저는 조금씩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창문을 바라보며 묵상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기할 것만 같은 생각과 바쁘게 사역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무언가 신앙을 깊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저에게 새로운 길이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곧장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제가 여태까지 어둠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게 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저에게 회복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은 있었지만 부정적인 신념들로 인해 망가져버린 제 삶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죄송해요. 엄청난 슬픔 속에 빠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저도 함께 따라가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울려고 했던 게 아닌데 죄송해요. 그리고 매일 눈물로 지내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좋아하고 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오빠 옆에서 무릎 꿇고 울고 계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때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도 아프고 슬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그저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고 울고 계셨으며 저를 위로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품어주시면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삶이고 어차피 나도 언젠간 죽을 인생인데 이 남은 인생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 삶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삶의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제 부정적인 신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잘못된 생각과 신념으로부터 먼저 생각을 고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었던 기간에 우연히 CCC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가 공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담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저의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는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제가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고집했던 부분들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한 걸음씩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저희 생각과 생활 패턴으로부터 먼저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제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이 길이 옳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제 삶이 엄청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캐나다라는 땅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길이 이 캐나다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곳으로 오기까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곳을 오기 위한 과정이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을 통해 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조, 세 번째 조, 두 조 정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2조, 3조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소개하실까요? 네, 조장님이 소개하셔야죠. 소개하세요. 3조도 그냥 사람만 소개하지 말고 좀 조원들끼리 같이 지금까지 있었으면서 좀 다이나믹 같은 거를 좀 나누면 좋겠죠? 네, 저희 조장은 원래 저기 장성실 전도사님이 저희 조장인데요. 조장님께서 밥 잘 사주는 몸도 마음도 다 예쁜 누나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푸짐하게 밥을 사주시고 정말 저희를 잘 섬겨주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한인학부 전체를 다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의 마음을 따라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정하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선 정하고 후 얻어먹기. 네, 그래서 저 이름이 빛을 발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우연치 조를 다 우연히 그냥 배정을 했던 건데
저희 세 명 다 공통점이 YM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또 서로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후속해서 볼링 대회 이후로 저희가 또 스타벅스에서 학장님이 쏘신 지원금을 가지고 또 티타임을 가지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조언이 저랑 그리고 우리 장성실 전도사님 그리고 방금 간증한 우리 김은청 전도사님 저희 셋이 한 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오늘. 주월도 다음 주. 조별로 이름도 지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조는? 밥 잘 사주는 예쁜 아 그게 이름입니다. 조 이름? 오케이. 네, 같이 이 시간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김은총 전사님 나누신 것처럼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잔혹하고 냉엄한 그런 사실들이 현실이 우리를 덮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말 약한 존재라는 그때마다 경험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무게와 또 영역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연약함과 아픔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팀, 찬양팀 앞에 나오실 텐데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드립니다. 약하고 어린 저 주님 만나주세요. 이 예배 통해서 저의 마음을 싸매워 주세요. 우리 은총 전사님 나눴던 그 얘기 통해서 여러분도 공감되는 삶의 무게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서로 안아주고 싸매주고 위로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든 일도 많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려움이 당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
씻어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삼아주시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늘과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을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찬양과 감사,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과 건강,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임진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깨닫고 자신의 삶과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도 영향을 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아가게 힘쓰고 복음을 나누기에 충성하는 CCC 한인학부가 되게 하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손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여 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서 정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 채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한 사람이 설교하고 한 사람이 받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경작하고 수고한 말씀의 깨달음과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지혜로 만들어낸 성서 일과를 따라서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살아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빛비춰 주셨어요. 이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경험이 되었어요. 이 진리가, 이것이 참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 이 자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상담이든 교회 음악이든 신학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인데 평생에 여러분 마이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CCC 할인학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누기에 좀 더 말씀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시간을 좀 오늘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시던 갈망이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되지만 성경 전체 그림 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세밀한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 개개인의 삶의 과정을 통해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또 뭡니까?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더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됨의 그림입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게 되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엄청나요. 그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우리의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은 사실은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요,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기록되는 얘기들이에요. 연속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 지금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냐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의 대속물로 속량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말고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누구한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낙심하기 쉬운지 인생길 살아가면서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들으신 비유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우리를 과부라고 사신 이야기 안에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왜 과부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과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과부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 알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아주 광포한, 흉포한 독재자와 같은 재판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 다 멸시하고 무시해요. 제 직관으로는요, 이 재판관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불합리한 것 투성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전사님 나눴던 그런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9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기대했지만 불치병으로 죽게 되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실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이것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파키스탄 가운데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이 불의한 재판과 같다고 저는 봐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구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봐달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한 도시 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과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 본위의 사회 가운데서 과부는요,
아주 이 주변화된 마지널라이즈된 사람 중에서도 아무런 보호가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만큼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이 과부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가진 자, 배운 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과부라는 것을 몰라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직시하고 깨달으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행하시는 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구나.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모든 저주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질병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에게 속임당한 채 우리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로, 빈궁한 자로,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로, 마땅히 내 고난인데 내 고난의 이 고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맞군요. 내가 과부이군요. 내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내 삶의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디 계시나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할 수밖에 없는 남편 없는 자의 상태, 그게 우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복음의 사실을 안다면 부조리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본문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불의한 이 부돌의 현실을 가지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냉혹해 보이는 현실 너머에 속이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이 현실을 뒤집어 엎으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현실이 짓눌러 오는 이 부조리함이 내가 원하고 기대해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쉽게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전부를 향한 부르심은 전 아니라고 봐요. 복음의 빛비춤을 받은 자, 그 복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별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현상을, 이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누리고 찾아야 될 그 고난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것을 각성하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보는 이 현실, 이거 주님 뜻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현상에 이 현실에 그냥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속이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세대의 변화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CCC 한인학부에서 변방과 같은 신학교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주지 않는 변방인 신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되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지금 여기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내용들을요,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마음이 상하고 고침을 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부의 단장품입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이 우주 안에 원수된 것들 주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현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주목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과부와 같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유업과 이 고난들을 속임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토론토 우리 교민 사회를 넘어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속의 그 능력들, 효능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질병에 매여 있고 악한 자에 매여 있고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사람들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고요,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과부의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코스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셨는지, 그를 꼼꼼히 따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과부와 같이 원통함을 느끼면서 마땅히 내가 누릴 이 권한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빼앗겼구나 하고
그 부조리한 흉포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야말로 우리 현상에 대한 반역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현상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CCC 한인학부 한 분 한 분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이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존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된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예 주님, 기도하지 못했던 낙심했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남은 삶 남은 생에 부조리한 이 현실 넘어 이 현상 넘어 더 크고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 주목하며 선하신 구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 다시 맞이할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뵙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우리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 한인 학부 위해 늘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별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나 깨달음이나 돌이킴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풀어지는 통로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명도 괜찮아요. 그 두세 명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으로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여러분 아픈 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문제가 막혀있던 분 있죠? 사랑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요. 두 사람만 여러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 여러분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조별 짜졌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감사한 것도 나누시고 씨름하는 것도 나누시고 오늘 채플 가운데 주님 주셨던 특별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 6시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